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라 주제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정말 가난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경제 규모가 2021년도 작년에 1조 8천억 달러로 세계 10위 안에 들게 되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5천 달러. 그리고 자동차, 전화기, 컴퓨터, 그리고 A1, AI, 5G, 6G, 하여튼 기술 대국이 되었고요. 또 BTS,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드라마,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세계적으로 앞선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떤 것 같습니까? 잘 살게 되면 행복하다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런데 한국의 행복 지수는 선진국 중에 최하위에 속합니다.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 나라입니다. 또 노인들은요, 노인 빈곤층이 43.8%, 노인들의 근반이 2명 중에 1명 정도는 그냥 빈곤층에 속해서 살고 있다. 그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잘 살면 행복해야 되는데 잘 산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죠. 저는 우리 교인들을 볼 때마다 참 잘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행복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보니까 행복한 것 같아요. 또 믿음으로 살면 좋겠다. 그래도 믿음으로 열심히 사는 것 같습니다. 잘 살고 또 행복하고 믿음으로 살고 싶은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가지고 있는 소원이요 또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남미 사람들은요, 미국에 오는 것이 꿈입니다. 어려운 사람들, 남미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 중에 하나는 미국에 오는 것. 그렇죠. 그래서 보트를 타고 오다가 바다에서 뒤집혀서 죽었다는 사람도 있고, 또 트럭을 타고 몰래 오다가 문제가 생겨서 목숨을 잃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땅굴을 파고, 그리고 사막을 지내다가 굶어서 또 기후로 말미암아 열에 의해서 오다가 죽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참 안 됐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 땅에 오고 싶어하고 남미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이 미국 땅을 기대하고 오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올 수만 있으면 오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미국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감사하다 생각하면서도 미국 땅에 살면서 사는 삶이 쉽지 않고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 또 사람이 꿈꾸는 세상이 이 미국이지만은 그러나 인간이 세운 세상은 온전할 수가 없지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있다를 생각하면서 소망 중에 살게 됩니다. 남미에서 이민 온 친구들을 가만히 보면 참 열심히 일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죠. 좀 순한 편인 친구들도 있고 좀 힘든 친구들도 사람이 다 그렇지만은, 근데 하여튼 열심히 일해서 인상적인 것은 꼭 돈을 모아가지고 어떡하죠? 자기가 안 가지고 가족들에게 보내요. 부모님에게 보내고 그리고 형제들에게 보내서 여기서 힘들게 그냥 열심히 일해가지고는 그 돈을 자기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에게 보내서 가족들이 살도록 하게 하는 모습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벌어가지고 자기가 잘 살까 하는데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 남미 사람들은 보면 벌어가지고 그냥 가족들에게 꼭 보내요. 그래서 이 가족의 개념이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남미 사람들이 더 나은 점들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라 라는 뜻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본문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가족을 통해서 우리 가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는데 보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무리입니다.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그러니까 예수님도 가족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머니도 있었고 그리고 동생이 있었다.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특별히 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세워진 것이 가족입니다. 생각해 보면 남자와 여자가 만난다, 그 참 쉽지 않아요. 쉽게 만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대화해 보면 또 아주 익사이팅하게도 만나고, 하여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도록 했습니다. 이 가족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가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여러 가지 뜻을 생각하면 이 가족이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정이 어떤 것입니까? 인생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고 삶의 마지막 이별하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요 가장 소중한 사람이 가족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뭐라고 해도 그래도 가장 나를 이해하고 내 편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가족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부인에 대해서 만나면 막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야기할 때는 괜찮은데 남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견디지를 못해. 가족이 소중하고 귀한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식당도요, 가서 한 2번, 3번 먹으면 어때요? 질려서 가기 싫어요. 근데 집에는 반찬이 없어도 매번 먹어도 질리지가 않아요. 왜요?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편안하게 먹는 것이거든요. 소리를 내서 먹어도 되고 이렇게 앉아서 먹어도 되고. 좋은 관광지가 있다고 해서 어떤 때는 꿈을 가지고 관광지에 갑니다. 관광지에 가서 지내다 보면 어때요? 거기보다도 때가 되면 집에 와야 편하네요. 아무리 좋은 관광지도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지 못해. 집이 편안해요. 집에서는 팬티를 입고 돌아다녀도 걱정할 게 없어요. 그렇게 쉼과 편안함이 있는 것이 가정이에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어떠한 자라고요? 배반한 자다. 불신자보다 어떠라고요? 더 악한 자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을 잘 돌보라. 믿음의 사람은 가족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가족을 어떻게 돌보고 있습니까? 가족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가정의 주인인데 남자와 여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때 도우라고 돕는 배필로 만드셨어요. 근데 돕기보다는 날 안 도와주나 그러면 그때부터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도우려고 하면 괜찮은데 왜 나를 안 챙겨주나? 왜 나를 안 도와주나? 그러면 그때부터 갈등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도우려고 하는 헌신의 마음 속에 가정이 가정다워진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가정에 대한 말씀을 보면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님이 중심이에요. 그런데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부모가 중심이 아니고 부부가 중심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그리고 부모님을 소중히 여겨야 되죠. 십계명에도 나오고 성경 곳곳에 부모님을 귀히 여겨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또 축복의 길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런데 결혼하면 중심축이 부부 중심으로 간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또 그 다음 말씀에 보면요. 남편들을 향해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부부가 있는데 남편을 향해서는 주께 하듯 하라. 아내를 향해서는 뭐라고요?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서로 기여기라는 거예요. 남자는요 인정받기를 원하고 여자는 안정하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남자는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의 욕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높여줘야 돼요. 사실은 높아서 높은 게 아니라 그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높여주라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는 안정되기를 원한다. 그 말은 여자를 인정하고 기여해서 말도 좀 들어주고 그냥 편안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또 남자는 일이 중심이고 여자는 어머니가 되면 누가 중심이에요? 자녀가 중심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자꾸 일하는데 초점이 맞고 보는데 여자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챙기고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남편은 일 잘하도록 돕고 또 남편은 아내가 자녀들을 잘 돌보도록 도와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게서 땅에 잘되고 그리고 축복받는 길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요즘 보다 보면 어때요? 부모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세상이 더 귀하고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이 더 귀해지는 그런 때. 그리고 부모들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기의 가치관과 뜻을 가르치기보다는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을 가르치고 특별히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분노의 마음을 갖게 하지 말라. 상처 주지 말라. 그런 말씀.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기본의 원리입니다. 기본의 원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편안함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또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자,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예? 자,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리고 제자들을 보면서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그리고 형제요 자매다. 그런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이 참 중요해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늘의 복음을 전합니다. 병든 자를 고칩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따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걸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못마땅해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귀신이 들렸는가? 예수가 누구냐? 그 목수 아들 아니냐? 아니 그 사람이 뭐야? 응?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미쳤다 함이더라. 어떤 사람은 미쳤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고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이나 형제들 입장에서는 아니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조롱도 당하고 비난도 나오고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은 저렇게 사람들이 저러는데 사회의 무리를 일으키고 또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기득권 충으로부터 그렇게 비난받아서 되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싶어하고 가서 말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그냥 고만해라. 그런 마음으로 왔다. 그런 배경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 어머니의 마음과 형제들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죠.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고 고난당하고 내가 사흘 만에 이제 살아날 것이다.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소리는 들리겠어요? 그때는 이해도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죽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사탄아 물러가.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해하지 못했다. 예수님의 가족도 예수님이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도 어떤 때는 예수님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은 서로 이해하고 도울 때는 그 가정이 천국이요 복이 되지만은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정말 갈등의 현장이요 고통의 현장이요 지옥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갈 때 가장 나를 잘 알고 도와줘야 할 가족이 어떤 때는 힘이 되지만 어떤 때는 뭐예요? 나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어요.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어떤 때는 나에게 힘을 주고 용기도 주지만 어떤 때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압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족의 갈등과 아픔이 참 많이 있어요. 자,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욥을 치셨잖아요. 자녀들을 잃고 그리고 몸에 병이 생겨서 기아장을 긁으면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아니 어렵고 힘들면은 다 마음을 모아야 되는데 친구들도 와서 뭐 위한다 그러면서 뭐 그냥 비난하고 비판하죠.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옆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이해도 할 수 있어요. 아니 자녀들이 죽고 집안이 다 망했으니 그 아내가 제정신이었겠느냐고요. 그래서 분노의 마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것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사울은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 걸림돌이 있었는데 누구죠? 다윗이 있었어요.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 장군도 물리치니까 백성들한테 인기가 높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있지만 아들 요나단을 어떻게 해서라도 왕을 세우고 싶어. 그런 마음에서 어떻게 합니까? 시기와 질투의 마음에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과 같은 마음이 아니었어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나라를 바라볼 때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친구의 우정 속에 서로 결속하지만은 아버지와 요나단 사이에서는 아들 사이에는 갈등이 생기고 다퉜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부인을 많이 두었잖아요. 부인 많이 뒀으니까 그냥 부인이 다른 아내가 다른 어머니가 다른 자녀들이 많이 생기니까 자녀들끼리 얼마나 갈등이 많았습니까? 서로 죽였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왕이 되려고 하고 그리고 쳐들어와서 백주의 대낮에 아버지의 첩들을 범하고 그리고 아주 수치와 치욕을 줬어요. 내리사랑 또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지만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와의 갈등 속에서 힘들어하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가장 큰 적이 되었죠. 뭐 형제들 사이는 뭐 말할 필요 없고요. 첫 번째 살인한 가인 아벨 형이 동생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뭐 요셉의 형제도 마찬가지요. 에서 야곱도 마찬가지요. 성경에 나오는 형제들을 보면 형제 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족과 가정들을 볼 수가 있어요. 가정과 가정 소중하지만은 그러나 그 가정과 가족들이 어떤 때는 우리가 바른 길을 가는 길에 방해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막힘돌이 되고 거침돌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족을 잘 섬기는 가정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시면서 영적인 가족,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사도 요한을 보면서 야, 내 어머니다. 잘 모셔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돌아갈 때까지 마리아 어머니를 모셨잖아요. 효도의 마음을 가지고 효도하는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정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6절 37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뭐라고요? 집안 식구를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말씀인데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아들이나 딸을 사랑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때는 거침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에게 거침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더 믿음에 굳게 서야 할 것.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어떻게 될 수가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속한 가정은 이 땅을 벗어나면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당신의 어머니요 형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족은 쉽게 말하면 피를 나눈 공동체라고 표현할 수 있죠. 피를 나눴죠. 그래서 A형, B형, AB형, O형 그러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보혈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믿음의 가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J, C, 어떤 사람은 J, 지저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JC형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가족된 사람이에요. 또 식구들은 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 사람이죠. 가족 그러면 식구입니다. 같이 밥 먹는 사람이다, 그런 뜻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하늘의 떡과 영생의 떡을 먹고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도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 그러면 우리가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도 보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가장 소중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으로 우리는 감사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가끔 우리 교회 동영상을 보면요, 아주 좋은 글들을 많이 올리신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김정재 목사님,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에 가서 봉사한 일, 또 선교한 일, 희생의 일, 여러 가지 좋은 글들을 이제 볼 때마다 제가 느끼기를, 나는 이렇게 살아가지고 되겠나?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귀한 일들을 하신 분들이 계신데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러면서 저 자신을 돌이켜보며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도 간증하는 거나 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참 대단하신 분들이 있죠. 헌신과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끄러움을 느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자녀는 성공적으로 열심히 하는 자녀도 있고, 또 어떤 자녀는 희생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또 열심히 사랑하는 자녀가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이 자리에 서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주어진 일에 주님과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그런 자녀도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리고 또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육신의 가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넘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저도 형제가 있지만은 뭐 한 달에 한 번 전화할까, 또 뭐 2주에 한 번 전화할까, 잘 있나 그러면 잘 있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러고 끊고 그 다음에 서로 잘 연락하기가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들은 주일날마다 매주일마다 또 만나잖아요.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한 가족이에요. 육신의 가족도 챙기지만 또 우리는 영적인 가족들도 기도하고 또 무슨 일이 생길 때 챙기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옛날 성자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밤이 지나고 새날이 온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제자들이 이런저런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자가 전부 틀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생님께 묻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새날이 온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니까 성자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침에 창밖에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이 형제로 보이면 그때 비로소 새날이 밝아온 것이다. 그러니까 새날은 사람들을 볼 때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모든 사람이 형제처럼 보이고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 볼 때 그때 새날이 오는 것이지 그냥 아침이 됐다고 새날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가족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가족과 함께 하십니다. 잘하는 가족, 또 못하는 가족, 힘든 가족도 있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에 감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아름다움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가족과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